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지는데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교독은 21절부터 31절까지 하도록 합시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부터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하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실수와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 사건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의 질문하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조금씩 달라요. 오늘 여기서는 부자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냥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통해서는 한 군데는 관원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관원. 굉장히 높은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부자면서 청년인, 어느 하나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얻고 있는 사람이면서 더더구나 율법으로는 거의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오는 중에 또 영성에 대한 영적인 부분의 갈급함을 가지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이제 지난주에 같이 이렇게 나누었죠. 여기서 강조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생명력이 어떤 진보가 있습니다. 또 발전과 성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의 개인 제자가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신앙을 계속 정당하게 주목하는 방식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파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신앙은 누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게 보여지거나 파악되거나 방향 지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본질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또 한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에서 은사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혼재될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은사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절대로 신앙은 독불장군식의 신앙, 절대로 부당하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신앙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연대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제가 짧은 언어로 말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은사라는 개념으로 한 성도가 다른 지체와 관계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한편, 한 사람의 신앙을 정당하고 분명하게 보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에 자기 안에 있는 시간 안에서 했던 성숙의 과정의 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독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떠냐 할 때는 비교로 차원에서 지금 내 신앙의 현재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할 때는 본인의 과거와 현재와 시간성의 관계 안에서 혹은 공간과 사건의 어떤 다양한 차원에서 그것이 비교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나 같은 영역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똑같은 신앙이니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어떤 정황이 달라요. 또 이 사람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한다는 것은 본질을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렇게 예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단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또래 무리들을 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딱 했다고 그 애기가 이야기하면 엄마 바로 묻는 게 뭐로 묻는다고요? 몇 등 했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네가 몇 등 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어떻게 물어요? 뭐 그렇지. 뭘 제가 질문하는지 알겠죠? 그 전에 너는 몇 초 뛰었는데 이번에 몇 초 뛰었냐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몇 등 했는데 지금 몇 등 했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절대적인 자기 안에서의 달리기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관계 안에서 경쟁의 어떤 순위를 표현하더라도 전에는 5등 하던 내가 4등 했으면 굉장히 잘한 애예요. 전에 뭐 2등 하다가 2등 한 거는 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해서 보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요 측면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자기 안에서 자기 고백이 뭐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빼앗는 거, 부모 공격 이게 몇 가지예요? 6가지잖아요. 그죠? 10계명 중에 대신관계 앞에 있는 4개를 빼고 나머지 6개를 다 예수님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총체적인 율법을 이야기할 때 10계명으로 요약되는데 10계명은 2개 나눠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행위와 윤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다 언급을 했을 때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고 이 부분은 이미 어릴 때부터 자기가 전적 헌신, 전적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나 부족한 것을 딱 찍어서 딱 이야기했는데 아주 치명타를 예수님이 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 청년이 걸려들어서 이걸 수용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 형제가 이거를 신앙의 어떤 순기능적인 기여가 됐나요? 역기능적인 지금 반응이 나왔나요? 역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하기 전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21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반응하는 말의 표현이 뭔가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정황으로 했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치열하게 따르는 12명 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애정을 가진 사람이 3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항상 옆에 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 신앙에 몰입하고 있는 형제에게 한마디로 그냥 의지 허리를 꺾고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식도 예수님의 어떤 방식이라고요? 사랑하는 방식이라고요.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두고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상대할 때 어떨 때는 완전히 허리를 꺾어 놓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를 전적 책임으로 보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계기나 과정을 따라서 그게 적절하게 맞게 하나님이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재앙을 당해도 그 재앙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하고 그렇게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한 사건을 만나도 한 개인과 다른 개인은 하나님은 또 다르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자, 보세요.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이 사람의 영생에 대한 집요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응을 해주셨다면 떠나가는 과정도 예수님의 무슨 과정이라고? 사랑의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는 이 반응으로 했던 이 행위의 결과가 떠나갔다면 이 떠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부처님 손바닥에는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관계의 영역이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사람이라는. 수십억 인구가 모든 관계 안에 동질로 그렇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의 가치를 두고 절대적으로 동질로 관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주신 분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분량을 넓게 갖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따라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에게 맞는 분량,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반경 안에 들어오는 자와 나가는 자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가 하면 그의 영혼이 잘 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관계 안에 깊이 들어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가 있어요?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때는 뭐냐면 그 영역 안에 들어있든지 나가 있든지 우리가 일관되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하고 있을 때로는 그 고백이 정당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기분 좋을 때는 사랑했다가 그럴 때 안에는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신뢰한다는 것은 거짓된 거죠. 하나님의 큰 원리 안에서는 그게 맞지만 그 원리를 위임받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하는 것은 기만과 거짓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역 안에 경계선을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승복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의 태도로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기 점검이 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의 영혼의 문제 앞에 정확하게 그가 전 존재를 두고 고민하지 않으면 전 존재를 놓고 자기 삶을 위계를 바꾸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넘어설 수 없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딱 제시를 정확하게 한 거죠. 우리 신앙은 항상 그 문턱에 정확하게 직면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확한 자리입니다. 나름대로 주신 은사와 신앙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그 경계선 마지막 선에 맞닿는 그 지점을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비교로 말하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나 갓 시작한 사람이나 절박한 신앙의 문제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훨씬 큰
신앙의 영역과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매번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존재를 두고 고민하는 그 신앙의 질문이 항상 주님 앞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셀 모임에서 우리가 많은 삶을 나누잖아요. 그죠? 간증도 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지체들이 함께 도와주는 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한 가지를 우리는 잘 관찰했다가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한테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질문도 하지 않는데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제가 소개를 하죠. 술사가 방수를 베풀기 전에 물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요? 제가 이걸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피리 불면 뱀이 이렇게 올라와서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걸 술사라 그래요. 술사가 그걸 잘해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이제 동전도 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술사가 이제 뱀을 잘 이렇게 부려야 되잖아요. 부른다 삐리리 부는데 걔한테 탁 물려버린 거예요. 이런 무슨 낭패가 있냐는 거지.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지. 목사가 영적으로 사람을 세우고 영적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고 섬세한 신앙의 어떤 판단력, 이게 떨어지면 영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동체된 관계 안에서 서로 계속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내게 물으시는 내 전 존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높아진 어떤 영역들을 매번 찾아가면서 그 존재 앞에 내가 굴복하면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돕는 관계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이런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신앙 고백을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관계 질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 삶의 특정 영역에는 하나님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율법도 통하지 않는 자기 안에 강력한 자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물질 영역에 있다. 그것을 한 가지 부족해서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경험하는 것은 계속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가서의 표현은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면 자꾸 깊은 데로 자꾸 예수님이 자꾸 도망가신다 그랬죠. 그죠? 처음에는 소먹이로 양치기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와가지고 이 술람 여인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오고 가고 뭔가 로맨스가 생기고, 그래서 소먹이는 들판에 으슥한 화원의 골짜기 같은 데서 교제를 하다가 점점 그 왕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격이 통하는 왕궁으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시골뜨기 아가씨가 예수를 만나고 왕을 만나고 나서 술람의 여인은 점점 왕궁의 황후의 격을 갖춰서 계속 가야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 처음에는 들판에서 같이 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으슥한 화원의 골짜기를 지나다 또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라지는 그 지점이 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만나는 지점인 거예요. 이건 내가 무너뜨리지 굴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한 것 아닙니까? 주님, 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욕망과 권력을 위해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예배가 더 이상 기쁘지 않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으로 고통을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네가 주목하고 그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와 내가 교제하는 것이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왕궁의 침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랑을 깊이 맞이하고 더 깊이 누리고 더 깊이 교제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겠다고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걸음은 전적 굴복, 전적 헌신, 전적 믿음의 그 태도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싸움인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내 삶 전체가 주님이 주인 되신 만큼 내가 굴복합니다라는 이 대선언 앞에 내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결단이 있고 난 이후에야 한 가지를 하나님 다룰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를 이제 전면전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 내가 이제 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진정한 적어도 자기 안에 의식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기 인지영역 안에는 전적으로 자기가 솔직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주님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거는 실제로는 벌써 수십 가지가 차여 있겠죠. 그죠? 수십 가지가 그동안 살아왔던 불신앙의 관성대로 몸에 이미 익혀지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미 몸에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야, 이 50가지 너 다 다루기 전에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그 은혜 앞에 전적으로 돌아선 사람에게 하나씩 것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 가지고 씨름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씩 그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주를 따르는 것을 보시면 뒤에 보면 그렇게 주라.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데는 전적 굴복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 내가 이미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대적되게 이미 높아진 한 영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자기 신앙을 향해서 걸어갔던 자기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형제한테 그 질문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그가 예수님의 꼰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지적해주고 그 영적 싸움으로 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는 이 고백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살겠다는 그리스도의 로드십 앞에, 주대심 앞에 전적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내 속에 진정한 자기 고백으로 출발이 있습니다. 그 출발의 경험이 없는 자는 교회 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싸움이 없으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합의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관계 맺을 때 그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교회에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세속화된 자기의 육체의 성향과 그 기질과 그 관성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돼요. 그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되고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되고 교회 출석을 가서 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가 맞닥뜨려야 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가 되어지고 주를 대적해 높아진 그 삶의 경향선들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셀 공동체 안에 내가 정당한 목적을 향해서 셀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셀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왜 필요한지 분명히 목적을 알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뭐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된 삶을 내가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자기 제자도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 안 됐다고 자기 커밍아웃을 하셔야 돼요. 각자가 돌아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강요하지 않지만, 직접 질문하지 않지만 본인이 성찰하시고 내 안에 전적 하나님을 향한 전적 주대심에 대한 고백을 내 생애 전체를 두고 내가 주님 앞에 결정하고 그 결정과 함께 주님과 만나는 지점으로서 이 교회와 이 공동체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됐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 커밍아웃을 하면 돼요. 나는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배워가기를 원하고 내가 아직 그 결단이 아직 서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아직 내 속에 나의 진정한 자의식의 고백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계속 배우면서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정직한 고백 앞에 정당하게 우리는 관계 맺으면 돼요.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율법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계속해서 강요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방수를 베풀기 전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렇잖아요. 온 교회가 아직 신앙인의 삶을 아직 고백도 안 한 사람에게 계속 종교의 삶의 바깥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는 교제들이 교회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항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진정한 제자도가 되고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형제를 예수님이 이제 딱 관계하지 않고 제자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관계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관계권 안에서 이미 벗어난 형제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그냥 두고 자기 권 안에 있는 지체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데 이 재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이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행위나 신앙 고백보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그의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제자들이 이걸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물질을 주님께서 풍성히 부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희년과 관계돼서 이스라엘의 희년 공동체와 관계돼서 이건 다른 해석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필요를 막 원하는 대로 채워준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분량을 자기 안에서 분수에 맞게 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계속 돌봐주면 희년의 안식년의 가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개인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율법을 지키는 한 공동체의 어떤 안에 있는 누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교의 이방인의 영역에서 개인주의 사회 안에서 한 개인의 부를 풍성한 걸 계속 보장해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반드시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강력한 주권국가의 힘도 생기고 군사력도 생기고 또 모든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풍성함을 준다라고 이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핍절함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난해지고 내 있는 것이 점점
없으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자들 앞에 예수님의 이 말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 이 부분 좀 피해서 넘어가고 윗부분과 연결해서 제가 29절로 지금 오늘 연결하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29절에 예수님이 이제 더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자, 예수님 이제 이 청년을 두고 했던 말은 재물이라는 한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일반적 선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지금 나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열했습니다. 그죠? 그 프레임이 크기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가치 기반을 낱낱이 쪼개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건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키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에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한 가지씩 맞닥뜨리면서 집에서부터 형제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까지 다 하나씩 하나님이 물어가시는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집이 되겠죠. 보면 가장 허술한 것부터 지금 가장 절실한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집이 좋아요? 형제가 좋아요? 집을 선택할 거냐? 형제 자매를 선택할 거냐? 그럴 때 뭘 선택하죠? 그럼 여러분은 집입니까? 아, 이건 아닌데. 생명과 가족이 먼저겠죠. 가족 중에도 형제 자매보다 어머니겠죠. 어머니보다 가장인 아버지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결국은 자식까지 가는 건 당연하죠. 그죠? 부모를 버리는 자식할 때 결국은 내리사랑인 겁니다. 인륜 지정에서는 자식이 먼저죠. 그리고 뒤에는 뭐냐면 모든 기반의 전투라는 거, 재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걸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고 주관적으로는 이 중에 한 가지 자기에게 질문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한 가지를 내려놓는 싸움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다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현세에 이야기합니다. 현세에 이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려받는다. 100배나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물질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소유 개념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전 인류와 전 영혼에 대한 누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요구하는 인륜 관계, 또 물질, 소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를 향하는가? 자기 기본권 이상을 계속 탐욕해 가는 과정과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탐욕의 수준들을 다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쓰고 모든 사람이 먹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다 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자도 결핍이 없고 어떤 자는 굶주린 자, 어떤 자는 억울한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내려놓은 자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희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희년. 안식년과 희년은 바로 이것을 실행하는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자기 지경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각 가문과 각 집안에 땅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또 어떤 천재지변을 당해서 한 집안에 자꾸 악한 상황이 생겨 어떤 사람은 어떤 운 좋은 상황이 자꾸 생겨서 이 소유권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들이 인간 세상 안에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인간 탐욕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자연 자체의 선함이 파괴된 이런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IMF가 돈 버는 기회가 되고 누구는 IMF가
갑자기 닥친 재앙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인간 세상은 서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비남이 계속해서 대물림 될 때 희년과 안식년은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하라고 그 사회법 가운데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100배나 받는다는 그 표현은 만족의 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도의 길을 갈 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전적으로 높아지는 걸 자꾸 내려놓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점점점 우리 삶에 확장되는 동안 그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뭐와 더불어 받는다는 거예요? 예? 박해를 받는다. 이거는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뭘 약속했다고요? 고난을 약속했다고. 진리를 따라서 현세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지 않는 다른 가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모든 전체 카운트에서 점점 100배나 확대되어 가지만 그 실행하는 주체는 박해와 소외와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믿음으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희년의 축제가 벌어지지만 육신 세계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되고 아비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는 과정이죠. 박해 자체가 우리를 그걸 버리게 하기도 하지만 버림 자체가 또 박해를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재물을 약속하는 바가 없고 고난을 자기 주관적 영역 안에는 절대로 내 안에 실보다 흙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열매로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의 길을 정당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속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이 부자 청년을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 가지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남이 묻지도 않은 영생을 자기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이 자기 전 존재를 두고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절실하게 집중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죠. 그죠? 철저하게 자기 문제를 직면할 준비는 아직 안 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문제는 파괴되고 그 문제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직면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용어로 대가를 지불한다고 이야기해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욕구가 있는데 갈급함이 있는데 그 갈급함을 내가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철저하지 않았고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절실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현상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도 내 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기 주관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영역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재물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가 있으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진정성을 끊임없이 따져보셔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 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희년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모든 재물들을 공동체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공동체는 그걸 통해서 비난자들, 결핍된 자들에게 잘 썼어요. 이것이 성령의 주목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강력한 힘의 동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거 영적인 탐욕이 생긴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영적 리더가 되고 싶고 영적인 영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뭐 생각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넘어서는 지점을 자기가 포착을 못하게 됩니다. 그걸 포착을 못하고 넘어서면요, 그 한 것이 자기 의의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냐 하면 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월등했다 할지라도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가 주목을 해주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빚진 자로서 내가 마땅히 할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내가 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마땅히 한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분량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따져보고 내가 아직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또 은혜 경험의 수익이 안 됐다고 하면 겸손하게 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잘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또 묵상해요. 내가 전에 약속하고 누린 게 이미 100의 수준인데 지금 많이 지금 게을러져 가지고 아직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자기 껍질을 벗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형제는, 이 부자 청년은 어느 주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겠죠.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풍성한 고백과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신의 수위를 굉장히 낮추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끝까지 영생에 대한 질문 앞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는 사람을 게으르고 나태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양 앞에서 네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했느냐고 물으면서 하나님 그 못한 자에게 게으르고 나태함을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묵상하면 내가 받은 은혜는 하늘에 가득 차는 거예요. 하늘에 가득 차요. 우리가 주목 안 하고 자꾸 빈 공간만 자꾸 볼 때 자꾸 가난하고 세속적인 마음의 결핍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내게 내 창고가 점점 크게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내가 헌신하는 수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철저한 제자도에 자기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적어도 예수님이 말했다면 적어도 이것은 네한테 정당한 수위라고 말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수위가 어떤지 주님이 알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을 한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먼 여행을 하시고 그동안 못 만났던 가정에 집안의 형제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일륜지정으로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들을 살피면서 영적인 중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걸어가고 있는지 잘 분별하고 그 만나는 상황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신앙의 진보가 있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